9월의 둘째 주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시는 일 위에 늘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도 정말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나요? 그 말 맞나요? 그런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늘 사소한 일, 작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우리는 이제 가게 돼.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강력한 탱크, 기마부대, 잘 훈련된 군인들이 바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날벼락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성경 있으면 보시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큰 일을 맞이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무슨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만방에 나타내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요. 다니엘을 보세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정말 경건한 사람. 우상제물 먹지 않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탁 막아가지고 해하지 못하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뼈다고도 못 찾는데 멀쩡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 다 놀랐어요. 그날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고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오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려움 앞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죠. 막 두려워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의외 강력한 군사가 막 쫓아와 죽이려고 하지. 앞에는 홍해가 막혔지.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심히 막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위를 바라보라.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하고 홍해바다를 봤어요. 그죠? 애굽의 군대를 보고 홍해바다를 보니까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왔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 헬라어로 풀이하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써요. 안드로포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를 바라보는 자. 이게 인간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 영을 가진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땅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지요, 잠자지 못하지요, 씻지 못하지요, 매일 걷지요. 그러니까 불평이 막 나와요. 마실 물 없죠. 불평 나올 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원망하는 사람들 다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야,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세워서 저걸 쳐다보는 사람, 저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어려움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내가 손을 빨리 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강력한 군대, 탱크 부대와 기마 부대와 훈련 잘 받은 군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에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너희가 전도할 때 세상에 나가면 이리떼들이 우글우글거린다, 입을 벌리고 있다. 늑대들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무대방울 하지 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아멘. 그렇게 하라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병원의 의사가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이제 가망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제 하나님 손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만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 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구원하는 걸 너희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막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애국 군대하고 홍해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원망이 섞일 수밖에 없고,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3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낼 거다, 이런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뭘 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아멘. 워싱턴에 가면 링컨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링컨이 쓰던 성경이 있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워싱턴 해가지고 그쪽으로 2주 동안 연수를 가려고 전부 준비했잖아요. 작년에 다 준비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포기했는데 거기 가려고 했었어요. 워싱턴에 링컨 기념관 동상 있는 데를. 거기 가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링컨이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딱 펴놓고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놓고 그 성경 구절이 시커매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 자국이 막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링컨을 살렸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났을 때 노예 해방을 시켰고,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뭐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이런 말씀들, 우리가 어려움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면 두려움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 청년이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살 수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한 권 중, 그리고는 요한 3서 2장 2절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때 그 말씀이 가슴에 탁 오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절망하던 이 청년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았어요. 그리고는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의 큰 유명한 대학을 세우고 큰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랄 로버츠 목사라는 분입니다. 왜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한국의 한 젊은이가 폐병으로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살 가망이 없어요. 그때 이 청년도 요한 3서 2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났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조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수를 하나 한 거 있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 뭐라고 말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근데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을까요? 더 좋은 곳 주시려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꼭 그 얘기합니다. 그때 그거 할 걸.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은요,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는 부르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이 있다면 자유함입니다.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사도 못하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성도 한 분은 손주를 보러 가는데 아무 때나 못 가요. 뭐 요즘에 뭐 며느리에는 허락받아야 가지만, 딸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 며느리는 허락받아야 가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딸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그런 아마 며느리 같아요. 아무 때나 못 가요. 그 며느리가 지정해 놓은 눈만 가는 거예요. 손 없는 날, 뭐 그런 날로 해가지고, 그가 참 얼마나 살기가 불편합니까? 성도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유 얻으려고. 자유. 아멘. 자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배고픈 건 두 번째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은 자유함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섬기고 기도하고. 날짜가 여러분 뭐 중요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특별히 주일날은 복된 날이죠. 최고의 복의 날이에요. 애굽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생각하고 그거 세상에서 살던 그런 것을 동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앞만 보고 달려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우리 젊은이들 결혼도 힘들고, 집을 산다는 것은 뭐 쉽지 않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오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과거 애굽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바라보았느냐? 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종착지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세상을 보지 말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이 계신 곳,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